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겠고요. 1절, 2절을 제가 읽고요. 또 끝부분에 22절에서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음 주일이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우리 다음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과거에 저희 교회가 추천도서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카일 아이들만이 지은 책 은혜가 더 크다라는 우리 이 책을 우리 추천도서로 한번 읽은 적이 있죠. 다시 한 번 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가만히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은혜라는 게 나의 죄책감보다도 그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하다. 이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은혜는 나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크다. 은혜는 나의 관계를 치유할 만큼 실제적이다. 은혜는 내가 약할 때 붙잡아 줄 강함이다. 은혜는 나의 엉어리를 풀어줄 만큼 감미롭다. 은혜는 나의 실망을 대체할 만큼 만족을 준다. 은혜는 나의 상심한 마음을 만회할 만큼 아름답다. 이게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 은혜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난 시간 동안 아픔과 상처와 또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여 달려왔지만 여러분 내가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할 경우들이 또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고도의 어떤 경쟁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그런 경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고3 수험생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또 취업을 위해서 경쟁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또한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감정들이냐?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경쟁심을 느낍니다. 또 내가 계획했던 것이 실패하고 좌절하였을 때 찾아오는 무력감, 그 좌절감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뭔가 이루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허무감, 그 허전함, 공허함, 이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오늘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랜 전부터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이 좀 생소할 수가 있을 텐데, 한 남편을 두고 이 두 여인,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과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언니 레아,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동생 라헬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 자식에 대한 목마름이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문제가 뭐냐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레아와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너는 왜 행복하지 않게 사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이 과연 무엇이 이들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기에 한마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문제보다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은혜만이 지금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은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레아와 라헬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냐?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시기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시기라고 하는 그 말을 보니까요, 시기가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하여서 샘내는 감정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지지 못한 자라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 있어서 또 외모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 뭔가 이 결핍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시기라고 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하여? 언니를 시기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잖아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동생이 이 언니를, 자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언니를 시기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앞장 29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언니는,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현대인 성경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레아는 생기가 없으나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은 이 예쁜 동생이 그 언니에게 이렇게 질투심이 있고 시기심이 불타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또 성경에 보니까요, 동생 라헬이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29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야곱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동생 라헬은 이게 이제 남편 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30절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지금 이 야곱이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다. 언니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늘 이 동생 라헬을 참 이뻐했어요. 자, 그런데 동생 라헬이 시기심이 있어요. 질투심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신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요,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시기심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내가 저 사람을 딱 봤는데요,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추어져 있어요.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시기심과 불만 같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헬의 그 시기심은 오늘 이 언니 레아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심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기심이 어떻게 또 발동이 되느냐 하면 이 동생 라헬이요, 하인이 하나 있거든, 여종. 이름이 빌하예요. 빌하. 그 여종에게서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낳은 아들이요,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자, 6절을 보세요.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라. 이 단이란 말은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빌하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죠? 8절을 보시면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경쟁에서 이기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동생 라헬은요, 외모로도 훌륭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기심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들어 있지는 않은지. 내 동료는 나보다 더 월급도 많이 받고 연봉도 좋고, 저 친구는 나보다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예.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이 있잖아, 그렇죠? 나보다 뭔가 더 잘하고 똑똑하고, 예, 자기 자식 자랑하면 괜히 위축되고, 그러한 시기심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기하고 경쟁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지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을 우리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이 질투와 시기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거기에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이렇게 가슴으로 안습니다. 예. 얼마나 환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에 있는 큰아들,
큰아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는요 화가 났어요. 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분노의 감정 속에는 바로 이 시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데 어떻게 저 장녀와 함께 놀아난 저 자식에게는 이렇게 살찐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에는 시기심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때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내 것 다 네 게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우리가 같이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오늘 여기에 시김과 분노에 사로잡힌 큰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숨을 쉬는 거 감사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성도들과 이 귀한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어제 우리 고 윤재표 집사님 1주년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함께인 우리 가족들, 서울에서 1년이니까요 다 같이 모여서 참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 힘든 1년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하여 감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꾸 없는 거, 사라진 거, 부족한 거, 이거 자꾸 생각하니 이 감사보다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에 보니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또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여기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우리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하면은 우리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마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내가 혹시 가지지 못한 것으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나의 시기, 질투, 이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냐, 따라해 봅시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저는 MBTI가 J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흥적인 것보다 계획적인 것이 굉장히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으신 게 뭐냐 하면, 나의 이런 철저한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 동생 라헬, 자녀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요,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아주 철저한 계획을 꾸밉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 합한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합한채는 당시 고대 근동 이 지역의 여성들에게는 여기에 아주 최음자와 같고 남자들에게는 강장자와 같은, 어찌 보면은 사랑의 묘약과 같은 약이에요. 귀한 약이단 말이죠. 근데 언니 레아잖아요. 그 아들 루벤이 엄마에게 합한채를 주는 걸 이 라헬이 본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그 언니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니가 아니 내 남편도 빼앗아가고 내 남편의 사랑도 빼앗아가고 이 합한채도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라헬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합한채를 나에게 주면 오늘 언니는 내 남편과 오늘 야곱과 동침하기로 내가 허락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동생 라헬의 그 머릿속에는 뭐냐면 합한채만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자녀는 언니 레아가 자녀를 낳아요.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동생 라헬은요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언니는 그냥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라헬은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얻고자 하면은 어떻게든 무슨 방법에서라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동생 라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라헬에게 자녀 주는 게 아니라 레아에게 자녀를 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잔머리를 굴리고 때로는 전략과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계획 전략가 그러면요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레아와 라헬의 그 남편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주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잘 알겠지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형 에서를 고향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일행과 그 가축들을 양과 소를 두 떼로 딱 나눠 가지고요 만약에 한 떼가 당하게 되면 한 떼는 도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머리를 짠 거예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 다음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의 에서에게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 그럼 기도하면요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맡기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맡기고 세 번째 계획이 뭐냐 하면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큰 선물을 예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염소 200, 암양 200마리가 딱 예물을 준비한. 근데 그 예물은 어찌 보면 뭐 뇌물과 같은 그런 성격이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야곱의 성격이 그래요. 야곱은 A 플랜이 안 되면 B, B 플랜이 안 되면 C 딱 준비를 다 해놨어요. 계획대로. 자, 드디어 그 창세기 33장에 형 에서를 딱 만나는데 그 형이요 야곱을 보자마자 길을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준비한 선물 필요 없다 다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 형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형에게 임한 거예요. 형에게 동생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5년, 2024년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까? 근데 내가 교회 갔던 것이 좌절되고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목마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자, 앞에 이야기한 대로 라헬은 합한 채가 있으면은 자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여서 레아에게 합한 채를 취하였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때 라헬이 깨달은 게 뭐냐요?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응답이 왔습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기 보니까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라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라헬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 자, 그런데 보세요. 라헬이 그 자녀를 주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자, 24절을 보세요.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라헬이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주님, 또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이름 지어진 게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자, 이 모습을 보며 인간의 목마름은요, 끝이 없구나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목마름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뭘 하나 취하면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뭔가를 갈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또 다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또 다른 웅덩이를 파요.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가르게 다른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줄 수 없어요. 계속 목마르는 거예요. 계속 목마르. 사람들은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계속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왕성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다른 교회 사회 갈 때도요, 얼마나 이렇게 보기에는 참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도 살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하는데 그분이요, 예수님께 나와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마음속에는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물질로 채워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여행을 다니고 멋진 집이 있고 관계가 참 잘하여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내 안에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없으니까 계속 갈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고
내 지식으로도 살아보고 내 스펙으로도 한번 살아보고 어느 위치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성자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그 목마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무 여자나 자고 거기에 사생활을 놓고, 어거스틴이 그러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굉장히 음란한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까 싶어서 많이 교라고 것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살기도 했어요. 쾌락도 종교도 그가 가진 지식도 그의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요, 로마서 13장 14절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여기에 위로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 이상은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사람들은 그 해결하고자 이 웅덩이 파고 저 웅덩이 파고, 그런데 거기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탄산 음료를 먹는 것과 같은 거죠. 처음에는 막 시원하지만 또다시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VIP들이요, 지금도 우리가 방황하고 그 진리 되시고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데 그 주님을 오늘 간증하신 우리 성도와 같이 그 주님을 정말로 만나며 얼마나 고마워하고 내 평생 은인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짧았지만은 저에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시기심, 또 여기에 보니까 그 자기의 철저한 계획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목마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그 주보에 삽지에 보면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그 말씀 노트에
이번에 한 주간 제목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해서요. 내일 두려움보다 은혜가 더 크다, 화요일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다, 수요일 고통보다 은혜가 더 크고, 거절보다 은혜가 더 크고, 초라함보다 은혜가 더 크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뭐 이것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확 덮어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한 주간을 잘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